말씀은 로마서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를 향하여 두 번째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사명과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정말 땅끝까지 모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길은 바울의 꿈을 향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고발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자라는 요구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롭게 온 로마 총독이 있었죠.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분을 받으려느냐. 뉘앙스가 어떻죠? 웬만하면 예루살렘 같이 가자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갈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유대인들의 함정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고 오는 길에 바울을 공격해서 테러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죠.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갈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가이사까지 가는 길이 생각지도 않은 로마 군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송된다고 하죠. 로마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니까 바울에게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제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 로마 가는 비행기 티켓이 검색해 봤거든요. 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는 비행기 티켓 검색하는데 직항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바이 경유 하니까 160, 170 정도 나오는데 꽤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이 아마 자기의 힘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으면 꽤 많은 노력과 물질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 로마까지 이동하는 바울은 그야말로 무료로 공짜로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 안전한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물과 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속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길이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2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시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 나오죠.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구스도 대라는 건 로마 황제의 군대의 백부장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황제의 군대의 군인이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 길을 동행하며 바울을 지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계획할 수 없었고 준비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기도할 때 상담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은 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뜻이 더 높다, 낫다? 더 높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꿈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이 없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의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처음 탄 배는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배는 아니었습니다. 직항이죠. 아까 얘기했던 270만 원짜리 그건 아니었고 해변을 따라 이동하는 배였습니다. 이 해변을 따라 아시아 해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가는 길에 로마 가는 배를 만나면 갈아타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27장 2절 말씀 볼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아드라무테노는 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배에 타고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
바울의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여정의 지도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왼쪽 위로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해서 2년 동안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바닷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시돈에서 시작한 이 여정이 안디옥을 지나서 다소를 지나서 보시면 무라까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무라 보이시나요?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길리기아의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7장 5절 6절 말씀.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계획대로 무라까지 갔더니 거기에 로마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로 갈아타자 하고 이제 로마를 향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한 여행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여행이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바람을 맞게 되면서 이동 속도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지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 네, 가운데 무라라는 곳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맞바람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섬을 비껴가면서 겨우겨우 가운데 있는 이 미항, 라세라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가운데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지중해잖아.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가을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어가면 바람도 많이 불게 되고 또 항해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갔다 에베소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바다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해를 늦출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우리가 늦춰서 갑시다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무리에서 항해를 계속하게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유라블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고 그 선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지만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에 배 안에 있던 짐을 다 바다로 던지게 되고 또 배 안에 있는 항해하는 기구들까지 다 바다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짐을 가지고 로마 가야 이 여행에 의미가 있는데, 무역선일 텐데 돈 벌려고 온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까지도 마지막에는 다 포기하고 바다에 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건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그나마 생명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의 마지막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풍랑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나요?
짐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렸는데 여러 해가 지나는데 풍랑이 그대로인 거예요. 풍랑이 좀 잦아져야 뭐 살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풍랑이 그대로,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 마음에 있던 최소한의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꺾이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순간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구원의 소망 다 잊어버리고 끝났다 우리는 쥐지 너무 옛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울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이 그 말씀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광풍은 그대로예요. 광풍이 그쳤단 말씀이 없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길래 내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말씀 한번 더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바울과 같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는 안 오시지? 난 언제 오려나?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기 너무 좋은 시대를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잡혀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하나님의 사자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이 자리 한 번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14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1시간 말씀 듣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처럼 내가 받고 내가 믿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선원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중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나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식당 홍보하면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도시락이랑 야외식당 토요일날 여기 오시면 도시락 드립니다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느껴지는 마음, 이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도시락 하나에 정말 큰 힘을 얻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과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주 깔아주실래요? 네. 콧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감기 기운이 오면서 오랜만에 몸살 감기, 목요일날 아예 그냥 집에서 뻗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 바쁜 일이 많잖아요. 축복성회도 있고 비전 캠프도 있고 또 뭐 어린 식당이다, 문화 교실이다, 또 야외 식당이다, 할 일은 많은데 아파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요일, 목요일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금요일부터 부랴부랴 해야 될 것들 막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설교를 2개 쓰고 교육할 걸 만들고 막 하는데 어제 밤까지 설교를 쓰고 나서
원래 오늘 일본말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러고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라는 글을 남기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다시 교회 오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 여러분 날씨 예보가 비였잖아요. 제가 일본 와서 가장 싫은 게 비 맞으면서 우산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비 맞으면서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드네. 그런 마음으로 집 앞을 딱 나왔는데 웬걸 비가 안 오더라고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고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교육자들이 6시 반부터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하면서 주일날 대회에 있는 회중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보는데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게 이 찬양이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가사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이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찬양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하고 힘들어하니.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니. 그러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기억들을 막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수련회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거가 다 망가졌을 때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괜찮아 나만 있으면 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주셨던 그때 기억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믿음을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계신가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